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그리고 진실로 뭐 이런 말, 이런 미사려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썼냐면 자기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수영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아들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아무래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유독이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아롱이 다롱이가 있지만 그 자식들 가운데 유독이 돼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유독이 가는 자녀가 있어. 근데 어떤 자녀는 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더 사랑이 가는 경우도 있고, 병약한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고, 또 똑똑하고 잘났는데 또 그 아들에게 사랑이 가는, 참 이상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랑이 유독이 가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와 똑같이 많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으나 디모데는 그 열 손가락 가운데 가장 아픈 손가락 수영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끈끈하냐면 육적인 자녀보다 더 사랑이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협력자 3개로 가지고는 글자가 안 돼요. 협력자 3개에다가 십자가를 딱 씌우면 협력할 협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듯이 진짜 협력은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믿음의 연합, 믿음의 역사는 더 끈끈하게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협력 3개가 합쳐져서 십자가 아래 있어야 협력할 협자가 되듯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피가 안 섞였어도 하나가 돼.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디모데가 자기 자녀보다 더 가까운 자녀, 자기 진짜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런데 이 아들에게 사랑의 발로를 뭘로 표현했냐? 얘다, 돈 가지고 가서 뭐 너 사 먹고 와라. 네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와라. 할렐루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녀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 돈 가지고 키웠지, 그 자녀가.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돈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자식 키우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사랑의 발로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돈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기 자식에게 점심시간에 밥 잘 먹으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항상 문자로 넣어줘. 날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출근 시간에 출근하면서 보라고 넣어줘. 도시락 뚜껑 열면 밥 위에다가 콩으로다가 깨로다가 말씀을 쫙, 그 정성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쫙 수나서 보내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이 어떠한 물질이나 어떠한 명예보다 어떠한 역사보다 그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며 그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눈에다가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자기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며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쫙 써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쫙 써서 보내준 디모데후서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뭘 몇 가지 얘기하느냐? 이 디모데의 순수성을 지적합니다. 뭐라고요? 순수성. 디모데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아들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살짝 간접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디모데 어떤 모습이 있냐? 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생각하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눈물을 이거 디모데의 그 눈물을 보고 눈물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본다. 이 디모데 너의 눈물, 이 디모데의 눈물이 사도 바울의 내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눈물이 흘러내려서 이 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린 디모데의 마음의 순수성이 사도 바울 가슴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요.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면 내가 너를 보면 막 기쁨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아멘. 바로 순수성.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 눈물이 기억이 나고 네가 보고 싶은 내용은, 네가 사랑이 더 가는 내용은 너와 나의 사랑의 끈끈한 연결점은 믿음이면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장점은 뭐였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거짓말 살살하는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거짓말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생활은 정반대의 사람, 이 거짓의 믿음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짓된 믿음.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는 뭔가가 섞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의 신앙 속에는 뭔가가 섞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있어요. 삼손의 형은 누구요? 삼손 형 사손, 큰형은 오손, 아버지는 13손. 믿습니까? 삼손의 아들 0.3손. 자, 날 보세요. 그런데 0.3손. 그런데 이 삼손이 드릴라한테 가버렸어요. 사람은 항상 취약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나는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가 술을 먹고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사람의 흑백의 논리로 볼 때가 많거든요. 왜? 뭐야? 목사가 술 먹어? 전부 가짜였구나, 이런단 말이지. 그런데 9가지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못하는 사람. 그죠? 제가 아는 사람은 신학을 하는데 신학하다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술도 끊었고요, 담배도 끊었고요, 그 좋아하는 도박도 끊었어요. 그래, 도박 끊기 어려운데. 난 마약 살살 했었는데 댐배쟁이가 뭔지 아세요? 대마포초 하는 사람이 댐배쟁이야. 그것도 끊었고요, 다 끊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여자만 보면 가슴이 설레이고, 교회에서 어떤 여자만 보면 전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사람이 한 가지 취약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취약함이 다 있으나 이 한 가지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응? 내 이 취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안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 쓰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 합리화하는 사람이 쓰러지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어쩌다, 이러면서. 안 쓰러지는 사람은 자기의 취약점을 반드시 알아.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드세요, 여러분. 삼손의 취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전히 여자였어요. 삼손의 취약점. 그러면 이 취약점이 언제서부터 나타나느냐?
여러분 남자분들은 다 잘 알아. 남자분들은 이성에 대한 동경이 언제서부터 오느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와. 어떻게 소꿉장난하면서 부부 장난하고 그 다음에 너 쟤 좋아하지? 그러면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 자기 취약점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자기 약점이란 걸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조심하고 혹여 살짝 넘어졌어도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 취약점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무조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넘어졌다가도 다시 잡아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은 정말 하나님 능력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다면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호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못 뺀 거예요. 할렐루야. 못 빼고 이 못 뺀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이나 혹은 회개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간직하고 내버려 두고 그 방향에 따라 간 거야. 어느 날 시험이 다가왔어요. 시험이 어리땅은 여인이 어서 들어 어서 들어만 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솔직히 범죄를 어떻게 했다. 그럼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서 딱 끊어버렸으면 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 자꾸만 가고 싶네. 뭐 이상하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가 어떤 면에서 좀 범죄를 했어도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되는데 요거는 스파이였단 말이지. 드릴라가 이름도 드릴라라 참 알아봐야 되는데 드릴을 가슴에 대고 뚫어버렸다. 드릴은 별 볼 일 없어도요 드릴 대고 뚫으면요 강철도 뚫리고요 큰 기둥도 다 뚫려버려요. 삼손 같은 어마어마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드릴라 미세게 드릴로 뚫어버리면 다 뚫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기서. 믿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날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란 사람이 어디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능력을 권능을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평생을 책임졌습니다. 삼손만 나타나면 블레셋 다 도망갑니다. 민족을 살리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여색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주셨어요. 정욕을 아주 없애면 큰일 납니다. 아들 딸 낳고 못 살아. 그게 없으면 남녀가 만나서 삐리리 스파크가 일어나야 살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욕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는데 이게 잘못돼 간단 말이죠. 하나님 뜻 아닌 것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는다는 얘기지. 혹여 인간이 하나님이 정욕을 주셨기 때문에 범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팔으면 안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 팔았어. 왜 그랬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 속에 섞였어. 섞이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 표현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Where's come from out.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어디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랑이 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요 알게 되고 그 진심이 전달이 되거든요. 진심이 전달이 돼요. 이 목사가 좀 설렁설렁하는 목사인지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 것인지 약간 직업적으로 하는 것인지 겪어보면 다 안다 말이야. 겪어보면. 아멘이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마인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인드인데, 이 귀한 마인드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첫째,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디모데 아버지는 약간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할 때 약간 별 볼 일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혼혈하다. 아버지 민족과 어머니 민족이 달랐다. 어머니 할머니 믿음 속에 있더니 어머니 믿음으로 왔고, 어머니 믿음이 있더니 누구 믿음으로 왔어요? 이 디모데 믿음으로 왔다. 여기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유전되는구나, 믿음이란 거 유전되는구나.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유전된다는 것은 근거가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럼 구원이 유전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다. 믿습니까? 영향을, 어떤 영향을 받냐 이거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엄마는 믿음이 좋고 아버지는 별로 없는데, 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 디모데는 문제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은 어떤 면에서 부모에게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잘 받는데, 부모에게 받을 수도 있고 친구에게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다 같이 따라서요. 영향 받는 걸 컨트롤해야 된다. 즉 우리 이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믿음 안에서는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한쪽은 좋은 사람, 한쪽은 나쁜 사람. 한쪽은 믿음으로 영향력을 아름답게 줄 수 있는 사람, 한쪽은 믿음을 저해할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골라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만나고, 당신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만나고, 이랬다가 미친 사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말만 할 뿐이지 헤어지게 돼 있어. 점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딱 믿으니까 옛날 세상 친구가 이상하게 멀어지고 아무 이유 없이 사이가 벌어지고,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무지하게 많군요. 무지하게 많아. 이걸 왜 공통점이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끼리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야. 부부도요, 서로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거예요. 학교 친구 짝 있잖아요. 짝. 그 짝도 영향력을 주는 거야. 시험 볼 때 컨닝도 시켜주잖아. 그래가지고 빵점 맞는데 둘이 똑같이 빵점이야.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유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에게 믿음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의 교육, 그 부모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 아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줘버립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부모의 좋은 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고 나쁜 걸 받은 사람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아멘이죠? 두 번째,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받게 하는데 센 곳에서 약한 곳, 무리 위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한 사람이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환자가 낫는 게 아니라 지가 쓰러져요. 약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내 기도가 막히고 이런 경험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약해서 그래요. 내가 약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믿습니까? 영향력은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부모가 믿음이 강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사람 성격보다 내 믿음이 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센 부분의 차이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센 게 내 믿음으로는 이 사람 감당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전도 못해요. 아멘이죠?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뉘앙스 풍기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안 따라가는 경우. 영적 파워가 센 사람에게 따라가게 돼 있고 성격적으로 센 사람에게 따라, 나보다 센 사람에게 따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디모데가 그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은 어느 쪽에 있냐? 낮은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센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디모데의 성향이 그대로 부모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더니 그 가슴 속에 순수한 믿음이 생겼더라. 왜 나이 든 사람이 은혜를 잘 못 받냐면 바로 이런 디모데의 자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내용이 가르침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 누구야? 디모데가 그대로 낮은 자세에서 그 영향력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거리 받은 거예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곳에서 센 곳에서 약한 곳, 낮은 곳으로.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센 사람이 영향력을 주면서 강한 은혜를 주면 이 사람은 그 영향력 속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 가정에 내가 센 사람이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면 그 영향력이 가게 돼 있는 거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사람은 정말 그 어떤 센 영향력 앞에서 그 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역사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영향력을 받았는데 어디 있었냐?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속에 있는 줄 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역사와 진짜 보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보석, 디모데의 보물 어디에 있었어요? 속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보석이 가득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확신하노라 하면서 그거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기를 원했냐면 6절 보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선물을 주고 싶어. 사도 바울의 가리킴과 놀라운 역사 깨달음을 허락하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네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은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네 가지. 아니 네 가지라고 얘기 안 하고 할 때까지 할게. 첫째, 여러분 은사란 게 무엇이냐? 은사란 것이 내 속에 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속 안에 있는 거야. 은혜도 속에 있고 은사도 속 안에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왜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줘야죠. 뭐 때문에 받아야 돼요? 디모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말씀 전하고, 비록 이 사람은 두 가지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병이 약해. 몸이 약해. 그래서 이 병약함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러고 나왔거든요. 디모데는 병약함이 있어서 와인을 써야 되는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병약함.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나이가 어림으로 업심여김을 받지 마라. 이 두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도 어리고 병약한 이 디모데가
강대상에서 팔발 떨듯이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아버지로서 상상을 해보세요. 교회를 맡겼는데 그 아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병약한 몸과 나이 어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 튼튼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비웃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을 압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영향력이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강력한 영적 파워가 그를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은사가 필요했다.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하나는, 그러면 무엇이냐? 이게 왜 은사가 이렇게 커버를 하냐?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고,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사람에게 왜 여러분들이 능력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병약함을 커버하시며, 나의 연약하여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아버린다. 믿습니까? 어느 날 신학교 때인데 어느 날 앞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얘기 잘 안 하죠. 앞에 왜 내가 신학교 얘기를 잘 안 하냐면 땡땡이를 너무 바꿔서 할 말이 없어요. 집회도 다니나 솔직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신학교 시간에 항상 내가 말없이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어. 나는 원래 관심을 갖는 것이 없으면 말이 없어요. 항상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하고 가고 그러니까 참 순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아주 어리고, 거기다가 생각도 좀 얕고, 이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것들이 가서 반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근데 내가 개의치 않고 그냥 나만 하고 가. 근데 어느 날 5분 설교 시간이 됐어. 5분 설교 시간에. 잘 드세요. 내가 나가서 설교할 차례야. 딱 가서 할렐루야 딱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잡혀버려. 그 뒤에서 우스꽝스러운 건 나의 모습이야. 앞에 와서 좌중을 딱 강대상에 딱 쓰니까 사람이 다른 거야. 그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날 5분 설교 들은 사람은 나를 우습게 생각을 못해. 그 다음부터.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이 디모데에게 깨달음과 함께 이 역사도 깨달음이니까 이 역사를 정말 사랑해서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불릴 것 일어나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충만히 허락하시사, 능력을 허락하시사, 여러분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또 나와요.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 충만히 받고 은사를 불리듯 하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는 고난을 같이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약한 아들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불쌍한 아들에게 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을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고난도 시험 안에 들어가죠. 시험이 고난 안에 들어가죠.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고난을 여러분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는다. 고난이란 건 내가 얘기했지만 항상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다. 나를 위하여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주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얻어지는 고난. 믿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으로.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 믿습니까? 세 번째 9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가슴 속에 뭐를 강조하냐면 은혜를 강조했어요. 은혜를 강조함으로 은혜의 모습을 정확히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은혜가 뭐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뭘로 받아?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은혜 받으라. 은혜를 깨달으라. 은혜대로 됨으로 알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네 행위가 아니라 모든 파워와 능력과 역사를 은혜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고 주님이 나를 불렀고 주님이 나를 은혜 주셨고 주님이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강렬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 가지 은사가 불릴 듯 하시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고 세 번째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속에 넘치도록 그리고 은혜의 값짐을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